겨울에 택시를 타고 교회 오실 때는 택시를 이 안까지 데려오면 안 돼. 그리고 교인들은 추위도 잘 참고 더위도 잘 참고 아픈 것도 잘 참고 힘든 것도 잘 참아야 돼. 우리는 항상 교회까지 그 멀리 걸어 다녔는데, 그래서 그 조금 걸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택시 있는데 교인들은 반드시 팁을 드려야 돼. 그리고 교회 가라 그러지 말고 팁 줘야 돼. 교회 가라 그러면 그게 부담이 돼. 나 교회 간다고 그런 건 괜찮아. 그래도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는 거예요. 미국은 반드시 팁을 줘요. 식당도 15%는 팁이에요. 언제나 팁이에요. 팁이 뇌물 문화는 좋지 않아요. 팁 문화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뇌물 주는 나라는 팁이 없어요. 아주 냉정해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막 주는 거예요. 이권에 막 쏟아부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이 안 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문화는 누구에게나 다 고맙다는 거예요. 다 무사히 데려주니 고맙고 운전해주니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감동이 될 수 있어요. 김상봉 목사님하고 제가 이번에 사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대요. 부산에 요새 개발되는 그 부산 이쪽 동쪽 제일 끝에 울산 바로 밑인데, 선교사가 부산에서 이제 선교하러 이쪽으로 포항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한 번만 가도 그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거쳐만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그냥 다녀가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압록강을 건널 때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인천으로 오는 분이 있었지만은 또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가서 맥킨타이어를 통해서 이 선교사들 통해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또 있었거든. 서상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렇게 그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가 우리 언더우드 아펜셀러 오기 전에 이쪽으로 들어왔다. 그때 성경을 국경지대가 뭐 요새 길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그때는 다른 길로 가면 짐승들이 많고 그래서 꼭 가야 할 길로만 가는데 거기는 국경 수비대가 강력한 우리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밖에 문을 철저하게 막은 거예요. 그쪽으로 오다가 뭐 이 다른 종교를 믿으면 큰일 나니까 성경을 가져올 때 새끼를 꽈가지고 이래 보따리를 짊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것이 6,400권이 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숨겨라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붙잡혀가지고 성경도 다 빼앗기고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성경이 붙들려가지고 성경을 다 불태울 때도 있었다. 그럴 때 불태울 때 선교사가 압록강에다 뿌리면서 기도했다라. 하나님, 이 물을 먹는 조선이 이 압록강을 따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대로 그 물 따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항상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마을에 선교사가 와서 동민들이 다 나무에 앉아가지고 큰 나무 아래서 나무에 절을 하고 있더래. 그래서 전 동민들이 나무에 와가지고 우리는 어렸을 때 다 동리마다 지켜주는 나무가 있고 제사하는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게 말이 아니죠. 그래서 마을에 와가지고 선교사 그러더래요.
이 나무가 아무 복이 없다고, 이 나무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고, 이 나무를 만드신 분이 복을 준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나무를 창조하고 하늘과 땅과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을 믿는 거라고. 예수 믿으라 바로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 택한 사람은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믿는 거고, 주의 종 한마디면 손만 한번 잡아도 믿는 거고, 저도 저 잠깐 만나 대접해도 그 사람 그 집에 구원이 들어가는가 하면 교회 와서 평생 살아도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실상은 믿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전혀 모르는, 끝까지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할렐루야. 예, 담임 목사가 막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오늘 마리아처럼 며칠 전에 담임 목사가 마리아의 이 바랄의 여인에 대해서 말했어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오늘 은혜 받은 걸 다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 발 앞이라는 말이, 마리아의 신앙을 갖는다는, 마리아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모신 동생이 따로 있고, 온 집안 식구가 있어도 어린아이가 발 아래 앉으면 어린아이를 통하여 역사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으면 어머니가 그 집에 마리아가 되는 거고, 삼촌이 믿으면 삼촌이 그 집에 발 아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 발 아래 앉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발 아래 앉았다라고 하는 거는 앞자리에 앉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에게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주한 거, 좋은 것이 너무 많아.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많은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많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가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아멘. 봉사할 때가 되면 봉사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요게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주님 발 아래 앉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분은 도박을 위해서라면 처갓집 돈도 다 가져가더라고요. 도박 때문에,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이 좋아가지고 모든 것, 자기 자식도 팔아먹는 걸 어려서 봤어요. 자기 부인도 팔아먹는 거예요. 도박하면 다 팔고 다 가난해도 모두 거지같이 살아도 도박에 빠져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재산 수백억씩 날리는 거예요. 왜? 도박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다 달아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술에 앉아가지고 술에 싹 다 바치는 거예요. 시간, 몸, 인생, 젊음, 건강, 암에 다 걸리고, 아이들 하나 모두 길거리에 다녀도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음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음란이라고 하는 앞에 천나가 소용없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시집을 왔어요. 우리 권사님 이야기. 앉았는데 시어머니라고 절하라 그래 하니까 시어머니가 6이더래요. 이야,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히는. 그 집에 와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가지고 그 집을 살리는. 그리고 나중에 자기 또 제일 막내 시어머니가 또 따로 있더래요. 그래 7명이더래요. 여러분, 다른 거 뭐 잘 살면서 그 자기 시어머니만 많이 만든 거예요. 일절 다른 걸 돌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 앞에는 어떤 시간도 어떤 물질을 아무리 들여도 저도 어려서부터 아까운 마음이 안 들어요. 주님 위해 시간 가고 몸 마음 바치는 것이 아깝지, 젊음을 몽땅 다 일생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발 아래 앉아서 평생을 예수의 발 아래에서 마리아 같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2층에도 3층에도 축복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따라하세요. 나는 발 아래 있습니다. 발 아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교회에도 앞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앞자리에 앉는 것이 발 아래, 또 뒤에 앉아 있을 때는 뒤에 앉아 있는 것이 발 아래,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또 좋은 자리가 있을 때는 다른 분들에게 기회주고 뒤로 가는 것이 그게 발 아래예요. 말을 들을 때는 앞장서서 내 책임이다, 내가 하겠다, 말 듣는 것이 앞자리에 앉는 것이고, 말할 때는 말하는 것이 발 아래에 앉아.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그런 것은 그게 또 발 아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언제나 주님 중심, 주님을 높이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런 일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발 아래예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발 아래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우리 고향에 가면 안동에서 공부할 때도 3년 동안 예를 들면 방학이 되면 늦게 모두 이렇게 정리하고 다 그날 마치고 바로 가야 되니까 막차를 타는 거예요. 꼭 막차를 타고. 그러면 이 밤에서 내리면 겨울에는 12월 한 20일경까지 공부하다가 방학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집으로 가면 벌써 캄캄한 거예요. 이 밤새 내리면 7시 반, 8시 되면 캄캄한 거. 그건 벌써 4시 되면 어두워요. 캄캄한 거. 그리고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한 몇 코스밖에 없어요. 큰 강물을 이제 그 나무를 가지고 얽혀가지고 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보라는 말, 지금은 세멘트로 했지만은 그때는 이 물을 막기를 나무를 가지고 막는 거예요. 거기에다 돌 놓고 거기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그 위를 한 400~500m 건너려면요, 300m 이상 그 길이를 건너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도 안 보여요. 치크까지 어둡죠. 한 번만 나무가 얼었는데 잘못 디디면 이쪽으로 빠져도 죽고 이쪽으로 빠져 죽는. 그러나 건너지 않으면 집으로 못 가니까 건너야 돼. 그걸 건너지 않으려면 다른 길이 하나 있어요. 큰 산을 넘어야 돼. 그쪽 길로 안 가려면 80골이라고 하는 태백산맥 같은 큰 산을, 인적이 드문 그 몇십 리를 아무도 없는 길을, 큰 산을 2개를 넘어야 바로 우리 집이. 어떤 때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면서 차 타면서 오늘 어느 길로 가느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야, 뭐 무서운 거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무서운 거예요. 강을 건너는 것도 무서워. 그걸 안 갈 때는 혹시 벼룩길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좁은지 큰 바위 절벽에 벼룩길이, 이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보여야 말이죠. 안 보이는 길을 낮에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낮에도 절대로 우리가 그 학교 다니면서 그쪽을 못 보게 했거든. 보면 아찔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안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벼룩길로 그쪽 길로 가는 거예요. 항상 선택을 할 때 다 여기로 딱 다 위험한 거예요. 큰 산을 넘는 것도 위험하고,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군에 갔다 올 때도 마찬가지고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선택하는 길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가면, 주님을 바짝 붙잡고 가면 땀은 쭉쭉 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온몸에 땀이 나.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어느 길로 가느냐, 이 코스를 어디로 잡느냐. 낮 같으면 그래도 덜한데 밤에는 아주 결정하면서 이 험한 세상 나의 갈 그때 그 길만 어려우냐. 인생은 끝까지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벼룩길이요, 끝까지 강 어른 길이요, 끝까지 80고리, 골이 80개야. 추풍령도 골이 많지만은, 예, 어떤 때는 짐승이 막 이 흙을 붓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서는 그걸 살쾡, 개갈가지를 그러는데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뿌리는. 차라리 나타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안 나타나면 어디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아멘도 안 한. 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지켜서. 그리고 발 아래 앉는 것만 앉으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에게 힘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약한 자는 길을 걷는 자는 동행하시고, 우는 자는 눈물 닦아 주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비천한 자는 높여 주시고, 아이가 없는 분에는 아이를 주시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 교회에 바짝 붙여서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천하의 복이 마리아에게로 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일할 때, 거둘 때 곡식을 거두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하나님이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내 창고가 넘치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 대한민국이 예수의 발 아래 앉으면서 한순간에 복을 받다가 요사이 좀 축복을 받았다고 분주하게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복 받아가지고 너무 마르다식으로 살다 보니 교회가 다 죽고 새벽기도 다 코로나를 겁내고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길은 동행해 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도 길러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주님이 없이 지 혼자 돌아다니니 분주하기만 하고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길로, 발 아래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주의 교회와 주의 종을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교회를, 주의 일을 너무 염려하면 안 돼. 교회 일을 내가 다 한다, 주의 종을 내가 지킨다, 그런 말은 일절하면 안 돼. 주의 종은 주님이 지키는 거고 부모도 못 지켜요. 다 우리는 주님이 모세를 지키고 모세를 통해 일하고, 다윗을 세워서는 다윗을 통해 일하고, 요시야를 세울 때는 요시야를, 히스기야 세울 때는 히스기야, 세례 요한 세울 때는 세례, 바울을 세울 때는 바울, 한 사람도 추천을 받아 응모해가지고 하는 일이 없어요. 모집해가지고 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누굴 택하, 어느 집에, 이세의 집에 8형제가 있는데 딱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고, 야, 외모를 보지 마라. 그래, 안수하여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거예요. 만세전에 벌써 택한 거예요. 다 예정하시고, 요셉을 보내어서 애굽을 구원하게 하시고, 형제를 구원하게 하시고, 다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어렸을 때 꿈을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저도 항상 꿈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시험 들기 전에 꿈을 통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셨어요.
한 열흘 전에도 또 한 번 이상한 걸 보여주시더라. 저 앞에 한순간에 바람이 싹 부는 걸 보여주시면서 나무가 하나가 뚝 끊어지는 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저 앞에 좋은, 그런데 좋은 차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차가 이렇게 좋은 차가 있으니, 자동차는 이 차가 좋아야 이 바람을 잘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차가 좋으니까 바람 불어도 문제 없겠다. 그래서 딱 넘어지는 하나의 나무가 뽑히는 걸 보면서 이번 시험에 누가 뽑힐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런 게 보여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모두 다 하나하나를, 바람이야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거는 하나님이 다 요셉에게 보여줄 건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보여줄 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실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을 해도 모든 영양분이 고루고루 가서, 어린아이에게는 유아 영양식이 되고, 어른에게 맞는 음식이 되고, 암 걸린 사람은 암을 치료하는 말씀이 되고, 모든 은혜 받는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주의 종과 사이에 항상 자세가 마리아의 자세를 가져, 시험 안 들고 딱 바로 앉아있대. 저는 사실 아버지야, 그러나 발 아래 앉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계 교회를 보면서 세계를 봤잖아요. 제가 40대 50대 이미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은 총회장 교회들 거의 다 다녔어요. 그건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 그 쟁쟁한 어른들 교회를 다, 영락교회, 방지일 목사님 교회, 이민식 목사님 교회, 저 청량리 교회, 거기는 우리 임택진 목사님, 김종대 목사님 교회, 이상근 목사님 교회, 대전의 김만재 목사님, 부산의 김두봉 목사님은 다 그때 총회장, 다 70년대 80년대 총회장 하신 어른들 교회를 그때 50대에 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다. 그래서 세계 교회를 다 많이 본 거예요. 어려서 자라면서 보고 봤는데, 목사님의 아버지라고 그 담임 목사를 경홀히 여겼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장 선생님이 제자를 담임 목사로 못 썼어요. 그래도 목사님을 잘 섬겨야지 내가 교장이다라는 마음으로 했다가는 그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바로 버려. 아론이 모세 형이라고 함부로 그랬다가 바로 버립니다. 미리암은 누님이라고 동생이 목사인데 그러고 그러다가 바로 문둥병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주의 종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서 뭐 이렇게 돕는다고 우사가 내가 한다, 그 바로 손 만지다가 바로 죽었어요. 그 자리에 바로 죽었어요. 삼촌이라고 고모부라고 그 교회에서, 내 친구는 대학교 동창들이, 고려대학교 동창들이 자기 동기가 목사니까 같이 우리 동기 목사 이렇게 목회를 도와드리자. 그래서 전부 돈 내가지고, 그러나 동기라고 김 목사 그러다가 다 시험 들었어요. 동기라도 하나님이 세워주면 다 하나님의 종으로 마리아같이 잘 발 아래 앉아있대.
아멘. 대통령이라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잘 받들어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시험 들면 안 돼. 저도 처음에는 바로 맡기고는 한번 내일 설교하라 그래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또 저녁 때 연락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갔어요. 마음도 이래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으로 갔는데 또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가다가 올라오면서 진짜 너무한데 이거 참 너무 시험이 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귀를 쫓아냈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뭔데? 내가 세운 종이지 네가 세웠냐? 에이? 네가 뭔데? 얼마나 그때 내가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교회와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앞에 우리는 발 아래 앉아야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나고 모든 코끼리는 풀을 먹고 살듯이 우리 성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자리에 앉아야 듣는데 분주하게 돌아다니면 말씀 하나 못 듣는데 여러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이미 분주한 거예요. 돌아다니는 마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교회 앞에 발 아래 앉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발 아래 앉아있기 때문에 시간마다 은혜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도 발 아래 앉아있으니까 은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발 아래 있어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 발 아래 있다고 내가 비천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발 아래 앉아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지라도 발 아래 앉아있는 분이 복받고 교회도 사찰도 문지기를 하는 섬기는 분도 복을 받고 담임 목사도 복을 못 받아요. 목회를 하는데도 발 아래 앉아있는 목회를 안 하면 그 목사 복 못 받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장로님이라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도 못 됐어요. 그러나 발 아래 있으니까 복. 제가 사구보 하는 거 지금 며칠 전에 김상복 목사님하고 이번에 구정 아침에는 누가 나오느냐? 오정현 목사님 나와요. 그날 한복 입고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한복 입고 찍은 거예요. 네. 쏙지 말기를 바라. 우리 목사님 저 가서 어디 한복 입고 있네. 며칠 전에 벌써 찍어 놓은 거예요. 그 구정 아침에 찍어 있기를 봐. 그게 먼저 촬영엔 거짓말 한 게 아니고 그 편집을 그래 하는 거예요. 뭐 알기나 알고 이래. 할렐루야. 예. 사구보를 지금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귀한 집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비천한 북한에서 내려온 고아든지 아버지 어머니 없든지 있어도 어머니만 있고 어머니도 형편없든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 분이든지 김상복 목사님도 아버지 어머니 다 없는 거예요. 여기서 큰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봉관 장로님은 6살 한 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남의 집에서 다 일하고 얼마나 병들고 고생하고 비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딱 하나는 교회 생활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놔줬어요. 그리고 10년 이후에 이 교회의 주인은 30년 이후에 명성교회를 섬기는 분은 거의가 지금 저 뒤에 있는 분, 뒤에 있지만은 발 아래 앉아 눈물 많이 흘린 분들,
기도 많이 한다. 김상봉 목사는 얼마나 울었는지 8시간, 9시간, 10시간 울었더라.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지금까지 이야기 가운데는 가장 눈물 많이 흘린 것이 고은 목사님 얼마나 울었어요. 상상도 못하는. 김진옥 목사님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감옥도 가고요, 청계천에 그 빈민촌에서 살고 거기서 목회하고, 청계천 사랑의 교회 오목사님도 달동네에서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6가정이 화장실 하나 써. 얼마나 식구도 많은데 화장실 하나 쓰느라고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다 그런 마리아같이 어려운데도 단 하나, 모든 것이 어려워도 바라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임금님 앞에, 궁궐에, 권력자 앞에 그 다 나중 헛되고 부잣집 좋은 집에 앞에 앉아있다. 자꾸 요새 침대 좋은 거, 의자 좋은 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교회 발날에 앉아있지 않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돈 많고 형통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교회의 발 아래, 믿음의 발 아래, 기도의 발 아래는 안 앉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발 아래 예수님만 보이는 거 딱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서 좋은 자리라고 했어요. 이 좋은 자리 마리아는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선점한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많은 분들 빼앗깁니다. 발 아래 앉았다가 뛰쳐나갑니다. 교회 와도 발 아래 앉아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부목사님들 세울 때, 교구를 맡길 때 뻔히 그 목사 알고 맡기는 거예요. 그 교구 하나 버릴 생각하고 맡기는 거예요. 기회를 마지막으로 또 줘보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파와 오메가를 다 알지만은 교구를 맡기는 거예요. 성가대 대장도 맡겨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로도 세워보는 거예요. 왜? 한 3년 정도는 저 사람이 가겠지만은 저 사람은 3년을 못 넘길 거야. 다 알아요. 저 사람은 5년 정도는 있을 거야. 그 사이에 빨리 발 아래로 들어오면서 하는 거고, 저 장로는 10년 정도는 가지 않겠나. 그것까지 다 알아. 성가대, 어느 성가대 문제가 있는 것도 다 알아요. 한 성가대는 그곳에 교인을 킬러로 잡아먹는 성가대원들이 그 부에 있어요. 이 6개 부 가운데 한 부는, 한 2개 부가 고른 부도 있어요. 그건 초기부터 그 부에만 가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다 교인, 남성교회나 다 마찬가지, 다 알아요. 총무단도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 다 알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12제자 다 알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 발 아래 있는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다 같이 있지만은 살아나는 거는 마르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르다로 다 있는 것 같지, 말 한마디 하고 잘한 것 같죠. 예수님 모시고 분주하고 시험이 들었잖아요. 말을 이렇게 하면 시험 든 거예요. 예수님도 원망하고 동생도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일한다라네, 내가 일한 게 뭐 있는데, 이거 벌써 시험, 마귀가 이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마리아의 자리를 잘 지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 많은 일에서 박수 받고 많은 일에서 공로 세우고, 교회는 돈, 물질이 많아. 우리 교회가 시험 덜 들고 여기 온 거는 물질이 많아서 헌금 많이 한 분이 없어서 이 교회가 이만큼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은사 많은 분이 있고 특별히 의롭고 선하고, 이 공로의식, 마르다가 공로의식이거든요. 내가 누구보다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그 사람은 발 아래 절대로
절대로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주여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앞자리에 못 앉습니다. 교회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교구를 섬길 때나 이런 데 보세요. 저 사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난 지성인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분도 있고, 외모를 나타내려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이 다 달라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걸 교인이 모른다고.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힘주는 분이다. 예수 앞에 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 배설물로 여기고, 8일 만에 할례받고 율법에 흠이 없는 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거, 다 제사장 이 능력 권세를 다 배설물로 여겨야 바울같이 발 아래 앉아 있는데, 자기 아이고 나 무슨 대학이다 이런 나 뭐다, 이게 교회에 있으면 발 아래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발 아래로 뛰어가서 예수 앞에, 예수님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 자리를 뺏는 자가 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자손 많은데 김상복 목사님은 몇 대를 내려오고, 우리 장상 목사님도 몇 대를 내려오고, 다 4대, 5대, 6대를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오정현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18년 동안 교회 종지기를 했대. 그래서 하나도 받지 않고, 다 그렇게 쌓여야 이것이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 종지기가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면서 영수라고 하고 전도지 다니면서, 그때는 교회에 다니는 걸 비천하게 생각했다고요. 교회 다니는 걸 좋게 그 시대가 보는 시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나중에는 다 그 지역에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돼. 저는 요 전에 있던 해양교회에서 제가 몸이 막 너무 약하고 힘드니까 새벽 설교하고 아침 직장 예배 드리고 장신대까지 자전거로 갔다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니까 와가지고 또 저녁 설교 또 해야 돼. 직장에 밤에 들어가는 분들. 그래서 어떤 데 못할 때는 그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 집사님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서. 그래서 너무 못 일어날 때는 그 집사님한테 좀 부탁해라. 그러면 집사님이 이걸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이니까 잘 해가지고 또 보낸.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 두 형제가 목사님이 돼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나는 그런 복을 받으려 생각을 못했어. 교회도 앞자리에 앉아서 뭘 이래 어려울 때 늘 시키고 그걸 받아주고, 그런 잘하는 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니까, 부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뭐. 교회가 주의 종이 필요해가지고, 좀 부탁하면 여러분 발 아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고린도후서 1장 같이 예, 아멘, 아멘,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예,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 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찬송하며 살기로 했네. 기도하며 살기로 했네. 찬송하면서 살기로 했네. 참으면서 살기로 했네.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그래서 욥기서는 욥의 시험은 어떻게 이겼어요? 참고 이겨낸. 그리고 어떤 거는 참는 것이 왕이고, 에스더는 어떻게 시험을 이겼어요? 기도로 이겨낸. 그래서 그때 기도해야 될 때는 집중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전을 짓고 성전 벽을 지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일을 하는데 자꾸 방해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군대를 일으키고 하니까 한 손에는 벽돌을 잡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교회
벽돌을 쌓았어요. 성전벽을 쌓았어요. 시험이 있을 때는 또 어떤 때는 성전 공사를 하다가 시험 들 때는 또 중단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여기는 잠깐 머물러 있어야 될 때구나 할 때는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건 참아야 될 일이로구나 생각하면 욕과 같이 참아야 되고, 이거는 모세와 같이 손을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손을 들고,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도 버리지는 아니하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너 마르다의 길로 가라 하지는 아니하시고, 마르다도 제자고 마리아도 제자고 다 이 집안을 모두 사랑하시지만은 은혜는 역시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가 주어져. 12 족장들이 다 하나님 복을 받지만은 요셉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듯이 발 아래에 있는 분이 이새의 아들은 다윗에게 복을 줘. 다윗도 처음에는 이걸 몰랐어요. 이겨도 승리해도 잘 때도 몰랐는데 역대하서 14장에 보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깨달았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왕 된 것이 사울이 주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내가 군에 가서 전도사를 하다가 몇 년 전도사를 하다 군에 갔으니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도 없는 곳으로, 제일 추운 곳으로, 가장 어려운 곳으로, 나는 춘천 갈 때 너무 낙심했어요. 나를 왜 춘천까지, 춘천부터는 전방리라 그러거든요. 춘천부터는 춘천 위로 다 배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구나. 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기도를 한데, 세상에 춘천도 춘천 근처에 있으면 또 괜찮은데 양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구 가가지고도 제일 교회가 없고 대한민국 제일 기압이 많은 부대로 데려가요. 왜 하나님 나를 왜 때리는 부대로 이렇게, 아주 그 부대는 아주 은사가 때리는 거예요. 자나 때나 때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데서도 옆으로 몰아내죠. 그래서 취사반에 가서 이렇게 안 때리는 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비하게 취사반에서도 가끔가다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릴 때는 또 선임 하사가 김병전 이리 나와, 김일변 이리 나와. 그리고 안 때리는 감동을, 군에서는 다 있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누구를 안고 그러지 못하듯이 한 사람을 안 때리고, 그게 말도 아니. 단체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 다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빨리 도와주시는 걸 보여주시는, 군대를 만나면 더 큰 군대가 와서 지켜주고,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딱딱 누가 다가오는 거예요. 쭉쭉쭉쭉 걸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서 돕는 분이 오고 저쪽에서 돕는 분이 오고, 항상 하나님은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해결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발 아래 사람은 주님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앉기만 발 아래 앉으면 내가 떠나서 내 혼자 있어가지고 당하는 것이지, 발 아래만 있으면 천하의 문제도, 다윗이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것은 발 아래 앉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 기도는 하면 늘 기도 시간이 짧아야 돼. 기도할 것이 더 많고 기도가 뒤에서 막 밀려오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을 주님이 쫙쫙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발 아래 앉아있지 않으면 기도를 주워 모으려고 하면 쭉 기도해도 5분만 되면 기도 미천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발 아래 있으면 기도를 막 주님이 쏙쏙 밀어주는 거예요. 공장 기계처럼 막 자꾸 밀려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오직 주님. 우리 교회는 참 좋지. 7년을 하루같이 누가 그래요? 오직 주님은 이해가 되는데 7년을 하루같이가 뭐냐 그래. 7년은 영원한 수야. 7년.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나 7년 했으니 됐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가 7년이야. 완전수요, 완전수. 하나님의 수, 땅의 수, 하늘과 땅의 수가 만나는 것이 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걸 다 너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7은 안식일도 7일, 안식년도 7년, 희년도 7년, 70년, 70년 안식년, 77에 49 해가지고 그 다음이 희년이잖아요. 다 7로 가는. 7년을 하루같이 구역장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곱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발 아래 사람이고 이삭도 발 아래 사람, 야곱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발 아래 사람. 왕이 되던 즉시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원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그게 발 아래 왕이에요. 발 아래 과부, 발 아래 어머니, 발 아래 집사. 명성교회 나는 발 아래 있다. 그게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거고, 교회 발 아래 있는 거요, 목사님 발 아래 있는 거요, 예수님 발 아래. 그래서 어떤 분은 꿈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그건 목사가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목사가 간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그 집에 간 거예요. 전부 다 주님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돼.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이 나 안아주었다. 내가 뭐 때문에 안아? 네? 주님이 안아주신, 주님이 안아주신. 그래서 안아주세요. 내가 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아주신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누가 되기를 바랍니까? 따라서 우리 집은 마리아의 집입니다. 나는 마리아의 길로 갑니다. 예. 제가 고향 갈 때 어디로 가느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다른 길은 없어요. 발시골로 가느냐, 낙동강으로 가서 얼음 위로 가느냐, 다 위험해. 세 곳이 다 위험해. 벼룩길로 가느냐, 밤에는 자신이 없어. 떨어져 죽는 것보다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니까 그 절벽에 떨어지는 거는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거의 절벽으로는, 벼룩길로는 안 가고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보따리 짊어지고 가방 들고 하나 얼음 위에 그 얼음을 붙잡고 반들반들하는 그 얼음 나무에 다리 하나 올리고 이쪽 발 잡고 또 옮기고 이래가지고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지금도 무시무시 얼마나 그 강이 깊은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강에 명주시를 하나 풀 정도다. 옛날 어른들은 풍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하여튼 깊은 강에 명주실이라고 어마어마하게 깊은 강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그 시골인 걸 어떻게 해.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중 보니까 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했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깨달았어요. 아, 다 발걸음마다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때 내가 잘 걷는 게 아니라 지켜주셨구나. 군에 있을 때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코로나도 이기고, 또 코로나 다 뭐가 왔지? 오미크론, 저미크론 다 이기고, 모든 것 주님이 함께하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